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람도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람이 겪었던 그 시험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험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시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주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끔 하는 그런 고통들, 시험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구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되죠. 25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싸움입니까? 제 친구 목사도 결혼해서 10몇 년 만에 자녀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부목사를 할 때 제가 살던 집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 집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다 내 덕이다. 애가 4명 살던 집에 당신이 들어와서 내 덕으로 딸 낳았다. 그랬더니 그렇게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10몇 년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얼마나 기나긴 싸움이에요. 뭐 마음도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그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몸을 다 조각내는 거예요.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로 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아니 아들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아들 주어놓고 아들 열심히 이제 키워가지고 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번제로 드린다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하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 이삭을 선택하실 것인가? 내 피 이삭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희망이 완전히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참 결정하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하자니 그렇고 아들을 결정하자니 그렇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대부분은 이런 시험들을 주시고 그런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런 시험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잘 겪고 이겨나가면 어느 순간에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까 안 바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했겠어요? 어쩌면 요거 아브라함 안 바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100세에 난 아들 이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 거죠. 우리가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아까운 것을 드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 내 아까운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운 것을 드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까운 것을 드려보지 않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이게 아무나 믿음의 조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성경 어디 보세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내 이름을 갖다 붙여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아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폭삭 늙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암 진단 받는 분들이 다 그래요. 어제까지 건강했어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 장신대 은사이시고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하셨고 미국의 애틀란타 대학의 총장 하셨던 이강순 총장님 계세요. 이분이 하여튼 여장부의 여걸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지 뭐 웬만한 남자 저리 가래. 그 열정이 대단하고 그 추진력도 대단하고 그분이 하면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이 선교학을 좀 누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옛날에 장신대 학장이었던 박창한 학장님이 그 한국에 가면 이강순 박사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면 일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분을 찾아와서 우리 학교 총장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총장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심장 박동기를 다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수많은 선교사들 제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수많은 외국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고산에 올라가면 이분이 힘든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심장 박동기를 교체할 시기가 와서 교체하러 딱 갔는데 아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폐가 보니까 폐암 4기 말이라는 거예요. 고전까지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냥 열심히 다녀요. 폐암 4기 말.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그제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관순 총장님하고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강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강하시죠? 뭐 그랬더니 내가 강한가? 뭐 하나님이 강하시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참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의 경험 보면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오늘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완전히 암 환자로 순식간에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냥.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왔는데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순간에 얼마나 순식간에 늙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 그 짧은 순간에 아마 확 늙었을 거다. 왜? 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은 죽여서 드린 거죠. 죽여서. 근데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뒤를 봐라. 그래서 양이 걸려있는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이삭은 번제물로 드려졌지만 번제물로 드려졌다가 살아온 제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삭만.
이삭만 번제물로 드려졌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은 평생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평생 산 제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원치 않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인데, 내 것인데, 내 능력인데 이러면은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100세는 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이제는 평생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훨씬 더 커진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의 1조를 하고 뭐 선경금을 하고 특별헌금을 하고 내가 아깝지만 내가 귀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을 때 그때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영화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루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 말씀과 이후에 극장에 가서 볼 하나님의 마음이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